오늘 걸어간 주일에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호세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심수하자,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주별 제목은 감히 알려고 애쓰라, 사펠의 아우데나 라틴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까? 감히 알려고 애쓰라. 라틴어 그 문구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증언합니다. 1932년 작가였던 바로 올더스 헉슬리가 발표했던 바로 멋진 신세계, 물론 이 표제 제목은 셰익스피어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희곡 중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템페스트라는 작품이었었는데 이 제목을 발췌해서 썼지만은 이 내용이 참으로 귀합니다. 디스토피아, 즉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을 담았던 이 소설이지만은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가 잠시 고민할 것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의 작품 배경은 서기 2540년이에요. 아주 먼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더 좋아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우리가 고민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올더스 헉슬리가 말했던 미래의 삶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어떤 것인가 보시면은 런던 중심가에 34층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 내에는 아무도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독특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인간을 제조합니다. 인간을 생산합니다. 출산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을 말하고 있는 이 보카노프스키라는 공법이 있어요. 이 공법 속에서 여자 몸에 난자 하나를 갖고 와서 이걸로 96개 태아를 만들어요. 그리고 267명 날짜에 맞게끔 아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맞춤으로 생산되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자 하나에 약 90개 태아를 만들고 이거를 기계에 넣어서 약 267 만에 아이를 탄생시키는 이런 기계 공종 작업으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 조절을 위해서 모든 인간을 똑같이 만들지 않고 차등을 둡니다. 모두 5개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똑똑하면 안 되니까 산소의 양을 조절해서 제일 많이 받은 아이가 알파 계급이 되는 거죠. 1등 계급이요.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까지 모두 5대 계급을 나누고 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국가에서 등급만큼 옷을 따로 입히는 거예요. 우등 계급도 알파 계급에는 흰색을 입게 해요. 그리고 2등 계급 메타에게는 파란색을 입힙니다. 그리고 3등 계급 이른바 델타에는 뭘 입히냐면 바로 초록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다음에 델타 계급에는 뭘 입히냐면 황갈색을 입힌다는 거죠. 제일 못난 맨 끝에 엡실론 계급은 검은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함께 모이면 옷차림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알파인 흰색, 누구는 파란색, 누구는 초록색, 누구는 황갈색, 누구는 검은색. 이 내부에서도 계급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성장할 때 8개월이 되면 간호사가 와서 이 아이에게 신체 조작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8개월 된 아이의 귀에다가 음악을 들려줘요. 이런 음악이 좋지요. 그런데 음악을 들려주면서 동시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꼬마가 음악을 들으면서 뭘 느껴요? 전기 자기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음악 들으면 뭘 느낍니까? 또 아프겠네. 그러니까 평생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귀에다가 엄청난 소음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면서 동시에 뭐가 옵니까? 마치 유리 깨진 소리, 칠판 긋는 소리 같은 것이 귀에 오니까 아이는 책 읽어주면 겁이 나는 겁니다. 뭐가 들려올까봐. 아주 무서운 소음이 들려올까봐. 그러면 인간의 영혼을 인문학으로 만들어가는 음악과 책을 어릴 때부터 아이는 멀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뇌 트라우마 속에 뭐가 있는 겁니다. 음악 들으면 몸이 아픈 거예요. 전기에 고문이 오는 것이니까.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소음이 들려오니까 귀청이 아픈 거예요. 이게 어릴 8개월 때부터입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뭘 몰라는 것입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세상을 넓게 해석을 하고 철학할 수 있는 음악과 책이라는 공통적인 놀라운 산물을 어릴 때부터 갖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혹시 책도 읽지 않고 음악도 없으면 나는 불행하지 이럴까봐 잠잘 때 알약을 먹입니다. 소마라는 약을. 이걸 먹이면 고통은 있는데요, 매일 행복하다는 말을 외치고 사는 거지. 그러면 올더드 헉슬리가 말했던 멋진 시제가 왔습니까? 이른바 원더풀 월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밝은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좋은 것 많이 들려주지 않습니까? 태아교육 때부터 좋은 음악들, 좋은 책들, 또 스킨십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좋은 걸 많이 보게 하고 학습을 시키를 통해서 아이의 영리의 모든 것들을 곱게 장성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즐거움인데, 미래 사회에서는 이것이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아이들은 책 읽지 못합니다. 왜? 아파서. 음악 못 듣습니다. 왜지 않습니까? 통증이 왔어. 결국 사람담의 삶을 포기하게 만든 것 같고 국가가 통제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미래 사회는 통제를 위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뭘 알지 말라는 거예요.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지와 목매에 가져와서 통제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미래 사회인 것을 이 작가는 통찰했다는 겁니다. 실제 과거에 있었습니다. 1세기의 로마를 바라보세요. 로마 황제는 혈통이 자주 바뀌었어요. 이러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는 권력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에는 수없이 힘가진 자가 권력을 찬탈했거든요. 이러니까 수없이 왕의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민심에서 정통성을 잊고 사는 겁니다. 이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항상 반란이 두려운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백성이 정치에 관심 가질까 봐, 백성이 국정에 관심을 갖고 나서 황제에게 미운 소리 할까 봐, 비판할까 봐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을 통치하는 방법이 뭐죠? 따라하세요. 빵과 서커스. 빵은 뭡니까? 잘 먹여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잘 먹여주니까 불만이 없다는 거죠. 야, 내가 못했던 권력이 총 끝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로마 황제는 권력이 빵에서 온다고 믿은 거예요. 잘 먹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네 식탁에 고개 져고 빵 주면 정치 못해도 백성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관심도 없으니까. 다음에 서커스예요. 이른바 글라디에이터. 검투사 경기 등에서 이른바 스포츠를 장려시켜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정치와 황제의 나쁜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멋진 시대에서도 미래사회가 백성을 통치할 때 통제하는 수단이 뭡니까? 책을 읽지 마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적인 능력을 못 갖추게 하는 겁니다. 분전력 또는 시대 정신을 알아가는 능력을 못 배우게 하는 것이지요. 음악을 못 듣게 해서 사람의 감성을 기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미래사회는 백성을 통치했는데 이미 로마에서 한번 시도한 거예요. 빵을 주고 서커스, 이런 오락사회라든가 유흥사를 만들어 주어서 백성 관심이 전부 그쪽하는 것이고, 이걸 통하여 국가가 뭘 잘못해도 비판할 수 있는 관심을 얻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 로마가 세운 정치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봤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른바 호라티우스입니다. 호라티우스가 이걸 바라보니까 이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빵만 주면 만족하는. 여러분, 빵 먹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포츠로 대변되는 이 서커스들, 서로 싸워서 죽이고 피 흘리고 로마 황제가 손끝을 내리면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을 환호하고 피를 들고 하는 이런 야만의 생활을 볼 때 이걸 봤던 호라티우스라는 그 시인은 분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빵에 눈 몰지 말고 서커스에 귀 뺏기지 마라. 빵의 심장을 빼앗기지 말고 서커스에 너의 사고력을 빼앗기지 마라. 제발 좀 뭘 좀 알거라. 그리고 알며 살자 하고 외친 말이 바로 사페레 아우데입니다. 감히 알려고 애쓰거라. 빵을 준다고 알 꼴을 알지 않는 사람들, 서커스에 도취되었다고 해서 시대를 읽지 못하고 역사를 읽지 못하는 이런 무지에 살지 말고 이른바 사페레 아우데, 감히 알려고 애쓰는 말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페레 아우데. 사페라는 말은 라틴 말로 탐구하다, 이해하다는 말이에요. 아우데가 뭐죠? 심쓰다는 말입니다. 감히 알려고 애쓰라. 이 말이 과연 이 시대도 필요 없는 말이겠는가?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현대 한국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빈약한 설교예요.
설교가 너무도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시대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빈약 때문에 젊은 세대를 설득할 만한 지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배운 성도가 담임 목사에게 영혼의 문제와 이 땅의 정치 문제와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를 묻지를 못합니다. 답을 기대 못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적 능력과 인문학 소양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젊은 시대의 고민을 답줄 영적 자양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학교를 라틴 말로 세미나리움이라고 그래요. 세미나리움. 세미나리움, 영어로 세미나리입니다. 신학교가 뭡니까? 세미나리움인데, 세미나리란 말의 라틴 말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세미란 말은 시멘에서 와서 시멘, 바로 씨입니다. 씨, 파종하는 씨. 씨를 뿌려서 파종할 모판을 만드는 것이 세미나리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씨를 뿌려서 모종을 만드는 판이 바로 신학교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하나님도 알고 인생도 알고 삶을 배워가면서 이것이 파종되어서 이른바 세미나리움, 모판에 같이 뿌린 씨처럼 신학도 마음속에서 진리의 지식들, 말씀의 지식들, 더 나아가서 인문학 지식들, 그리고 철학의 지식들, 이런 모든 것을 다 뿌린 모판에 바로 신학교인데, 여기서 잘 배운 신학도들은 목회자가 되어서 적어도 인문학과 성경 말씀을 겸비한 놀라운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현대 신학교는 세미나리가 아닌 거예요. 그저 무지몽매하게 믿으라고, 질문하면 의심하면 믿음 없다고 자꾸 책망하니까 신학도가 학교에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오해받을까 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한국교회가 문제는 빈약한 설교라는 겁니다. 설교를 담당한 자들이 지적 능력과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대하는 일반 사람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별로 권위가 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한국교회 문제는 빈약한 설교뿐만 아니라 빈약한 신학이라는 겁니다. 신학이 너무도 피곤한 거예요. 1950년대에 만든 슐라이마커의 신학이 4가지가 있어요. 성서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선교신학인데, 이거 외에는 신학교에서 다루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나서도 목회자들은 밖을 나와서 성도가 앓고 있는 법적 문제들, 또는 인성 문제들, 또는 삶의 문제를 이런 답을 줄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반 성도든 목회자든 간에 사페레 아우데, 감히 알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지식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모든 원리를 알아가면서 이걸 내부적으로 소화해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미래가 결코 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까? 감히 알려고 애쓰라. 이거를 호세 예언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 예언자가 활동할 때는 바로 예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경제 부가 극치에 이뤘지만 영적 추락이 바다에 갔다는 거예요. 이런 따랐습니까? 호세아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나빠졌다. 물질복을 받고 살아 제일 좋을 때였지만 영적 수준은 가장 바닥을 쳤던 이런 시대에서 호세가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미가를 보냈고, 그리고 호세아 보냈지만 백성은 이 말씀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호세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바라본 이 백성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지식이 없다. 이것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백성은 이것을 귀떡으로 담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라고 예언자가 말씀을 증거해도 발이 좋다고 귀를 막고 예언자에게 오히려 모욕을 가하는 이런 백성 바라볼 때 호세 예언자가 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제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뽐을 내지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나는 지식을 원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라고 끝까지 외치지만 백성은 감히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말의 표현이 좀 극하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여자가 배우지 않으면
순서 바꿔볼게요. 남자가 배우지 않으면 자기 집을 망하게 하고, 여자가 배우지 않으면 남의 집까지 망하게 한다. 옛 어른들은 안 거예요.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면 우리는 분별력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사태 파악이 가능한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내가 선민이라고, 내가 약속을 받은 여호와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에 빠지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밀려오는 아버지 심판도 인지하지 못하고 향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고 상하 별장을 짓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이런 악이 북쪽을 지배했는데, 예언자가 등장해서 이건 아니라고, 이것이 아버지를 분노케 이유라고 많이 설명을 해도 이 백성은 안 듣는 거예요. 호세아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 백성이 선민이면서 이방처럼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걸 통해서 호세아 예언자가 말씀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 알려고 했었습니까? 일주일에 말씀 한번 듣는 것 같고 일주간에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전 신학을 일찍 했답니다. 20살 때 신학을 했어요. 개척도 22살 때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는 제가 느꼈던, 몸담았던 교회 실상을 봤거든요. 목사님은 이른바 무조건 신앙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좋을 때가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의 갈증을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분께는 정치, 역사, 문화를 감히 묻지를 못해서 혼날까 봐. 그렇게 묻고 나면 다음 주에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본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나님께 불신받은 거예요. 법을 공부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신학을 하면 젊은 세대가 마음껏 물어보고 목사님과 마음껏 대화해도 충분히 마음에 만족할 만한 이런 종이 되려면 일단 신학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제가 아는 형님을 찾아갔어요. IT 기업의 중직이었습니다. 그때 일찍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이름이 김진웅 씨였는데 그분께 찾아가서 어린 나이에 형, 나 500만 원만 줘 그랬어요. 그 당시 500이에요. 형 눈 깜짝 않고 왜? 물어보더라고요. 나 책 사보게. 이분께서 절 데리고 서점에 가서 책 500만 원짜리 사줬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이걸 7년 책을 제가 다 산 거예요. 일반 대학의 커리큘럼 다 제가 들어가서 그 교재 강의를 다 메모했고 이걸 다 책을 산 겁니다. 이걸 제가 2년간 읽었습니다. 그 500권을. 그리고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단순히 지식을 높이겠다는 객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까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신학도 하지만 알고 신학하니까 너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교재 모든 설명이 쉽게 납득이 되어지고 또 그 부족을 알기에 다른 책으로 채우시는 이걸 얻다 보니까 전 신학교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헌신이 바른 헌신이 되려면 알고 바르게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아버지의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알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주일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호세아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어요. 6장 읽어보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도다. 나도록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그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내린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 같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1절부터 여러분들 제가 3절을 읽었어요. 1절, 2절 바라보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돌아가면 살릴 것이야. 이 말이 본문을 읽으면 참 좋은 말인데 뒤에 볼까요? 이렇게 너희가 말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즉 심판을 앞두니까 이 백성들이 겁이 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본문 자체는 좋은 말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게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아버지가 치료하실 거야. 여호와를 알자, 아버지가 싸매줄 거야. 이렇게 내가 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6장을 바라보세요. 4절. 에브라임아, 이런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 어떻게 하랴. 너 이내 이런 결심이 아침 구름이나 시옵시는 안개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하고 말로는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심판을 안 받으려고 급급히 말한 어떤 변명 같은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겠지만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말한 모든 인애가 안개같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니까 뭐 알자고 고백하고 돌아가자고 고백하지 말고 하나만 지켜라. 뭡니까? 인애를 보이거라. 그리고 나란 지식을 보이거라. 이걸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6장 1절과 2절 말씀은 긍정적으로 아버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회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답답해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에게 거짓말인데 네 인애가 앞으로 곧 사질 것인데 이런 결심들도.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부탁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난 지식을 원하니까 이것부터 챙겨야 아버지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번역이 필요합니다. 6장 우리가 6절 보겠습니까? 나는 인애를 뭐 한다고요? 원하고, 그 다음에 맨 끝이 뭐죠?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원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이 번역이 잘못됐어. 원래는 히브리 말이 하펠치예요. 이 말 뜻은 뭐죠? 기뻐하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되죠. 나는 인애를 기뻐한다. 번제사보다. 그리고 나라 지식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진심을 담지 않은 말로써 여호와께 돌아가면 되겠지? 하나님을 알면 되겠지? 이런 진심 없는 허황된 문구가 아니라, 이런 구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인애를 실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바쁜 거, 이걸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분들 예수 믿으신 지 이렇게 오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도 22회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런데 호세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북쪽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예배가 있었고 절기가 있었고 말씀도 배웠습니다. 이런데 아버지가 단정을 짓는 거예요. 너나 모르고 있다고. 이러니까 내게 돌아가면 되겠지, 여호와를 알지, 이런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인애를 내가 보이거라.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감히 알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 즉 사페레 아우데, 이것이 없다면 아버지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감히 알려고 애쓰라. 여러분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무지한지 아세요? 모르면 다 어려운 거예요. 알면 쉬운 거란 말이에요. 예수도 알고 믿으면 그렇게 재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구 선생님의 광고 문구 뭡니까?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 카피라이터죠. 여러분들 좀 박수 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는 자가 기도 않겠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본 자가 예배를 죽은 자가 지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면 쉬워지고 쉬우면 즐거운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분이 한만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맛을 아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분의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안다. 이 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뭡니까? 없던 것을 있게 한다는 겁니다. 창조가 뭡니까,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창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게 바로 사실과 현실이 되는 이런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작동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도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먹은 말년에 전도서 말씀을 씁니다. 어찌 보면 니힐리즘은 허무주의 같지만 그런 허무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청년아, 너는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노인을 말하는 거죠. 청년아, 너는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늙은 날이죠, 여러분들. 또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이르기 전에 곧 너희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부터 누굴 기억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곤고한 날이 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요. 몸이 안 따르니까 여행도 못 가는 것이고요. 더구나 교회 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 먹은 곤고한 때가 이루어지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하는 거죠. 청년들아, 내가 부탁한다. 그런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어, 난 곧 죽을 텐데 뭐,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란 말을 줬다는 거예요. 젊을 때 창조주를 알고 사는 자는 이 땅을 살 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고지만은 이른바 안팡지란 말이 있어요. 안팡지다. 안팡지다. 이게 뭐죠? 몸을 좁은 놈이 당당히 걷는 게 안팡지인 거예요. 쬐그만 녀석이 당당히 걷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안팡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가진 재산이 뭐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과 비할 때 열등적 요소가 많고요. 남과 비할 때 난 한없이 작은 자예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팡지게 뛸 수 있겠습니까? 젊을 때부터 내 심장 속에 창조 여호와를 기억한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창조할 모든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비할 때 외소해도 우리는 안팡지에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된 백성한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지친 백성한테 아버지는 당시 소개할 때 당신을 뭐라 소개한 거예요? 창조라 소개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이제 말씀한다. 조성도 뭡니까? 창조했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창조주니까. 그 다음 말이 뭐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정말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만들 것이고 이렇게 만들 것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포로된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창조를 소개하십니다. 인생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젊은 씨한테 뭡니까? 젊을 때 자살하는 창조를 기억하고 사는 거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심장 속에 창조의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비교 불급이라는 겁니다.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신학도에게 한 말이에요. 전도사님, 나는 살아오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기도로 얻었다. 그냥 얻은 게 아니다. 다 기도로 얻었다. 혹 당신 보기에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실력 있다고 보인다든지 혹시 모르겠다. 하지만 이 모든 거나 기도로 얻은 것이다. 왜? 기도할 때 창조가 이루어지더라. 기도할 때 창조가 가능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창조자가 아닌데 창조자가 내 편이시더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젊을 때부터 창조의 마음을 갖고 사는 백성은 안팡지게 멋지게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없는 자는요, 주의를 벗어나면 역시 불상 속에서 넘어지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심수 알려면 어떤 여호와? 흐지부지하게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믿자, 그런 말이에요. 어떤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전 그 참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크리에이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 속에서 와 계셔 필요를 창조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염려하시기에 답을 창조해 주시고, 이런 결과로 홍해가 배 없이 또 육지가 되었으며 요단강이 법계민 인생한테 길을 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구하는 곳에 창조의 현장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에게 의지한 거예요. 그래 바알에게 은금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속상해서 하는 말이 뭐죠? 얘들아, 네가 바알에게 바친 은금도 내가 만든 것이다. 그게 내 것이다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기억이 쇠해지고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 잊지 마세요.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 이걸 믿는 자는 내 삶도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엘리야는 물불 안 가리는 분이세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해서 불 내렸죠. 기도해서 홍수 만들었죠.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인생을 잘 보세요. 그냥 온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 엘리야 하나님을 사모할 때, 물은 높은 곳에서 나리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목마른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니까 가문 사는 동안에 까마귀 와서 음식을 택배 주시고 여기요 하니까 까마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요. 그가 기도할 때 없던 불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가 기도할 때 없던 비가 내리는 것이고, 그가 기도할 때 없던 아합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창조의 동력을 끌어오는 강력한 아버지의 모토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금도 예배 중에 창조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를 꽉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 어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맞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심을 알라. 여호와는 구원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헬라어로 소테리아예요. 소테리아. 건진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서? 늪에서, 어디서? 절망에서, 어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백성을 결코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풀매에 갇힌 다니엘 세 친구를 하나님의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듭니다. 그리고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직접 사자 입을 막아주어서 그를 사망에서 아버지가 건져버리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원의 여호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제가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군대가 전쟁을 벌입니다. 아모리 군대는 여러분들 훈련받은 정예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병대와도 안 되는 농부 출신의 갓 입대한 초병들입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를 비교할 때 무기도 격이 다른 것이고요. 전투력과 전술도 없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일꾼사관학교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여호수아의 백성들 여러분들 논사훈련에 가서 훈련 받았습니까? 그거 없다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 군대는 전술과 전략이 없어요. 무기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안 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모리 군대를 만나니까 여호수아가 딱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여호수아 10장 2절이에요. 달아, 태양아 하고 외칩니다. 그런 말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골짜기에 머무르고 다른 아일론 골짜기에 머물거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기본 골짜기에서 안 떠납니다. 그리고 달이 아일론 골짜기에서 안 떠납니다. 그리고 그다음 말이 뭐죠? 여호수아가 그날 하루 종일 아모리 군대를 도략하니 저희가 이겼단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하늘과 있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가 죽게 사모할 때 아버지가 우주의 질서를 잠시 멈추시고 기본 골짜기는 태양을 묶어두시고 그리고 아일론 골짜기에 달을 묶으심을 통해서 전쟁의 능력을 부으신 여호와께서 그날 하루의 전쟁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전쟁 오래 가서 다음날 오면 아무리 군대 재정비할까 봐 그날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도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마음껏 적을 치하고 아버지가 뭘 줬냐면 능력을 줄 때 구원자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깊게 경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애굽의 말과 병기가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은혜로 산다이라는 말과 넘어진 거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은혜로 살아본 자는 그 말이 다른 거예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는 절대란 말을 별로 안 써요. 근데 이때 씁니다.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은혜가 내 삶에 접속이 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한 번은 창조가 되시고 한 번은 구원자가 되시어서 내 삶의 호흡을 헛헛거리게 만들 이런 모든 분들을 꺾을 대로 더 나가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 말기에 기록된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 22장입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신 거예요. 주님은 갑자기 불길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장로한테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근데 너 나 도망갈 것이거든. 너 나 버린다 그러니까 듣다가 이제 귀가 불편해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나 죽을지언정 안 버리겠다고 이러니까 주님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네 말을 고맙다만 너 하나 알 게 있다. 사단이 너를 밀가듯 청구했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떠지 않기 위해서 널 위해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나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경배하는 거 이런 믿음의 발로일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묶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께 헌신하고 때로 불이익당하면서 수고하고 때로 내가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많은 것들이 개인의 인격적 믿음의 결과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더 큰 분을 바라본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살라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끔 저는 그러거든요. 하나님, 낯선 문제를 만나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의 일 살 수 있는 길과 답을 찾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판단력, 분별력, 통찰을 기억을 주시고 매일매일 현명 청명을 강화시키기 통해서 일평생 맑은 여로 살게 도와주시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이걸 하고도 제가 어리석거든요. 제가 이른바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하나님께 또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고 뿌리지 않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다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투망을 품은 자니 아무것도 없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위기 속에서 지혜로서 건져주시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버지가 함께 앞서가심을 통해서 날 건질 때 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뭘 느끼시냐면 당신 백성이 때론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빠져 헤맬 때,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했습니까? 목자가 양을 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양이 뒤집어질 때입니다. 양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양은 다리가 짧잖아요. 몸이 크지 않습니까? 얘가 뒤집어지면 자기 발로 다시 못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엎어놔야만 양이 이제 직립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목회자가 양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뒤집어진 양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바둥거리는 양의 그 되새만한 양이니까 자꾸 가스가 올라오니까 결국 지식에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로 뒤집어졌으니까 발을 헛디뎠어. 이럴 때 하늘 바라보고 배가 하늘 돼서 막 허우적거리지만 호흡이 어려워서 사망 직전에 목자가 이걸 바라봤네요. 와서 양을 붙잡고 그냥 힘껏 뒤집어지면 양이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때로 뒤집어지잖아요. 섭섭해서. 때로 염려 때문에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있냐고 우리가 따질 때 없습니까? 이런데 아버지가 뺨을 때리는 것인가? 안 그래요. 어느 목자가 양 뒤집어졌다고 이 바보야 하겠습니까? 그냥 살리고 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일로 내가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볼 때 볼품없게 놀아도 아버지가 책망 대신 나를 다시 뒤집어서 걷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내가 깊은 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나이다. 간격했던 유나를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넣었다. 아버지 건드려 본도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간 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겠다는 겁니다. 왠지습니까? 그분은 전국의 구원자시니까. 그분의 특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자이시니까. 이런 여호와께서 지금 예배 중에 와 계신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역경 중에 있는 나를, 사망의 주의 나를 두르고 음부의 내게 믿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8절 말씀 여러분들.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으니까 건지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자인데 이런 아버지를 즐길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저 모태 끝에 모기처럼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여러분들? 필립 얀시의 말이 맞아요. 현대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집에 개 한 마리 누워도 개가 집을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다면 너무 작은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 믿음을 한번 반성할 수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여호와라고요? 그 여호와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창조리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 보호자 여호와. 신명기 1장입니다. 여호와는 너희의 앞서가시며 너희 위에 대신 싸우시며 너를 안아보하신다. 그래서 광야 40년간 내비게이션 없이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사, 불기둥은 겨울에 추위를 막아주었고요, 구름기둥은 여름에 더위를 막아주어서 아버지 앞에 그 보호 아래, 뜨거운 여름에는 구름 아래서, 추운 겨울은 불 아래서 살아가면서 그의 마지막 땅까지 걷게 만든 것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동행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의 이른바 소렌 보호자가 되신 걸 아버지가 알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른바 리저베이션, 우리를 철저하게 양팔로 안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 아버지의 손에서 그 누가 당신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에 대한 요한의 고백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자를 넘어서서 우리의 보호자로 동행 사건을 믿고 있다면 우리보다 복된 성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절기를 맞이해서 성소에 올라가는 순례자 노래를 담은 거지요. 거기서 뭐라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신 여호와께 온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란 말 나오잖아요. 지킨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원문이 자카르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는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뭐 하는지 기억하시고, 우리 위기를 기억하셔서 아버지가 직접 개입하사 이 모든 걸 처리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여호와를 북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한 거예요. 이 백성 끝까지 알기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화가 나서 이리 말합니다. 너희는 고립된 암소구나. 너는 어리석은 비둘기구나. 너는 밥만 뒤집은 전설병이구나. 너희는 뭡니까, 여러분들? 화살촉이 없는 거리 화살이구나. 이러면서 백성을 책망했지만 끝까지 거부합니다. 결국 그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해서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간질병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주님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불간도 넘어지고 물간도 넘어지니까 간질병을 말하는 거죠. 제자가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제자가 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치, 수모, 이 꾹 다물는데 쥐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이런 다음에 이걸로 끝났으면 이 본문은 제자의 실패입니다. 이런데 그분이 가신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죠? 제자가 예수께 종용이 묻자와 우리는 왜 쫓지 못했습니까? 하고 실패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실패 이유를 감히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럴 때 말씀했죠. 이런 위에 귀신은 기도에 안 나간다 하고 기도가 없어 실패했다는 걸 알려줬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는 실패 속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감히 알려고 했다는 거죠.
사페레 아우데. 왜 실패냐고 알았을 경우에 기도가 없어 실패한 내용을 배웠고 향후 제자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히 알려고 애쓰라. 실패한 제자가 감히 알려고 주께 물어봤기 때문에 실패를 알고 이 실패가 반복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바라보세요. 가인이 제사 연락이 안 됐어요. 속상하죠. 그러면 제사 한 번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연락받는 제자 그 제물의 실패를 다시 반복 안 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 제사는 왜 연락 안 해? 물어봤다고 치면, 그래서 실패를 알기 위해서 가면 물어봤다고 치면 하나님이 답을 안 줬겠습니까? 묻지 않거든요. 그리고 책임을 아벨에 전가하고 돌로 쳐 그를 살해하고만 한다는 거죠.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 거예요. 제자도 가인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는 감히 알려고 애쓴 겁니다. 가인은 감히 알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회복과 실패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결미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믿으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기뻐하고 제사 번제보다 나는 지식을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여호와를? 창조주 여호와를. 어떤 여호와를? 구원자 여호와를. 어떤 여호와를? 바로 보호자 여호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런 주님을 만끽할 주일 되시길 주님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